자, 올해 교육자를 뺀 저희 모든 시무재직들께서 591명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포함하면 600명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수고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은평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평구, 우리 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평안한 구,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엔 금평구가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은평구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또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위치를 우리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지도력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시니까, 교회 재직들은 지도자들이시니까 우리 교회 리더십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 리더십의 핵심인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개척교회일 때는 겸손과 섬김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아니면 처음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섬겨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많이 배워야지, 내가 많이 주님 앞에서 겸손히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재직으로서의 연차가 쌓이면 이제 또 다른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경우를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사역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고, 내가 우리 교회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섬김에 따른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거나 기대하곤 합니다.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는 늘 섬겨야 합니다. 처음부터 섬겨야 하고 마지막까지 섬겨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죠? 주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셨고 섬기려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리더십 특성이 많은데 우리 그 특성 중에 5가지를 한번 골라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리더십의 특성.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며. 자,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셨죠. 또 종의 모범을 보이셨죠.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이죠. 또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셨나요? 배려하고 애정 있게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남들을 배려하셨어요. 목숨을 바치셨죠. 자, 이 중에서 2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자, 첫째,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어요. 자, 여러분 퀴즈를 드리면 이 날이, 지금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날이 언제죠? 요일이 뭡니까? 월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어떻게 되죠? 목요일이에요. 그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예루살렘에서의 그 요일을 계산할 때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마지막 만찬도 베푸셨지만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2가지, 예수님이 하신 이 2가지 성찬을 주시고서 이것이 내 몸이요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이 말씀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날, 바로 그날 발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한 모범이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청찬식을 베푸시던 바로 그날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사
허리에 두르시고 직접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섬김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섬겨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보시죠.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보고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낱낱이 고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난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말씀을 전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며 또 자기의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아주 신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낱낱이 고하니. 그럴 때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얘들아 됐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 좀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사람 안 만나도 되고 사람 만나느라 너무 고생했으니까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사람 병 고쳐주고 사람 도와줬으니 너희들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음식 좀 먹고 쉬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형편을 아셔서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2만 명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바로 본문이 뭐냐?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수고한 제자들로 하여금 쉬라 하세요. 너희들 내가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내가 사람들을 해산할 테니까 너희는 배를 타고 호수로 가서 다른 곳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섬기게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님이요, 예수님이 스승이셨기에 그런 어떤 관계까지 파괴하신 분은 아니십니다만 제자들의 형편을 보셔서 쉬게 할 때는 쉬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사정이 어려웠을 때는 정말 먹을 것을 주시며 어떤 때는 수량회를 하시면서 그들이 사람에 치이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이런 거예요. 친절하세요. 겸손하세요. 스스로 섬기시고 섬기는 사람들의 애환과 눈물과 걱정과 어려움과 형편을 알아주시는 분이세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의 특징인데 따라서 예수님의 모범이 이렇다면 여러분 성공한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장로님은 어떤 분들이에요? 성공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또 성공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찬양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명성을 얻는다거나 직분을 얻는다거나 야망을 성취하고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획득하는 게 성공한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종은 섬김 자체에 있는 것이지 그 섬김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거 진짜 자기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뭐 비판하거나 어떤 특정한 그러한 일들이나 뭐 교회나 어떤 인물을 제가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목사가 박사학위를 받는데 왜 교회가 감사예배를 드리나요? 누가 좀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목사가 박사학위를 받아요? 목사가 신학 박사학위를 받건 목사가 목회학 박사를 학위를 받는데 왜 교회가 감사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어떤 분이 어떤 높은 지위에 이르면 왜 교회가 감사 예배를 드리나요?
그 높은 지위에 이르고 명성을 얻는다라고 하는, 명성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생각 때문인 걸로 보여져요. 그러나 어떻게 본다면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거나 세상 지위, 높은 지위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오히려 교회는 통곡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바르게 일하기를, 그 사람이 바른 영향력이 있기를, 그 사람이 그 지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를 기도할 일이 필요한데, 많은 교회가 어떠한 높은 자리에 이르면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 높은 자리에 이르러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을 배출한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예배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판검사가 많은 교회,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섬기실 때는 제자들을 배려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눈물 흘려주시고 그들의 아픔 함께 그것을 공감해 주시고 통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여쭤봐요. 어떤 분이 정말 탁월한 리더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리더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리더라고 볼 수 있어요? 섬김의 리더예요. 뭔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해야 내가 저 자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섬김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죠. 세 군데를 볼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첫째가 되고 싶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자꾸만 섬김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말씀도 보시죠. 10장 43절 44절 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거의 유사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 두 번이나 나오죠. 왜 그래요? 제자들이 안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그래요. 처음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즉각 섬기더니 이제 1년하고 한 2년 정도는 이게 지나갔을 시점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 뭐냐면 섬김에 대한 보상, 섬김에 대한 대가, 내가 쟤보다는 더 많이 섬겼지, 내가 쟤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이렇게 비교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 10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계시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섬기려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심리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민수기 12장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우리 모세와 관련된 말씀인데, 자 3절에서 7절 조금 긴데 우리 축약해서 이 말씀 같이 읽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죠? 지금 왜 세 사람이 등장하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무슨 싸움이에요? 아론과 미리암이 공개적으로 모세를 비난합니다. 무슨 비난함이에요?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잖아. 너만 예언자가 아니잖아. 너만 교회 지도자가 아니잖아. 왜 너 혼자 이 일을 하려고 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12장 2절에 나오는데, 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말을 해요. 자, 이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기 스스로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가 부족해요? 모세는 뭐가 부족하죠? 입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혼자서는 안 되니까 아론이 함께 해서 주로 말하는 건 아론이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합니다. 이 구조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하는 것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로 말을 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모세와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 모두 선지자이니 왜 너만 리더 행사를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죠. 그렇죠? 조금 전에 읽으셨습니다만 하나님의 판단, 왜 두 사람보다 모세가 탁월한 리더이죠?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먼저 계시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모세는 뭔가 좀 남다른 믿음이 있나요? 자, 다시 그 본문을 보세요. 자, 아까 그 민수기 12장 3절 7절 그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 했어요. 온유함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유한 사람이냐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밑에 줄을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하이라이트 하지 않았는데, 너희 중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환상은 너희들이 다 본다. 나의 계시는 너희가 다 듣는다.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는 너희도 다 듣고 있어. 그런데 모세는 다른 게 있어요. 그 모세는 다른 게 뭐예요? 맨 밑에 있는 줄,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듣는 거, 환상 보는 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자랑하시는 분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이걸로 자랑하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무언가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것도 감사하실 일인데, 정말 중요한 리더십은 뭐라는 거죠?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 가운데서 충성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성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직한 종이라는 말이에요. faithful,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믿을만한 종의 자세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아론과 미리암도 선지자이고 또 그들도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아니에요. 모세처럼 충실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그들도 선지자로 부름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누가 성공한 종이에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종이에요?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종,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충실하여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섬김이 중요하지만 모든 섬김이 다 좋은 섬김은 아니에요. 모든 섬김이 다 가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섬김이 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정말 섬기는 걸 너무 열심히 하셔서 남이 할 것도 자기가 섬겨요. 남이 할 것도 자기가 섬겨요. 이거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 권사님들이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깍두기는 이 권사님이 하기로 했대요. 그래, 어떤 권사님은 배추김치를 하기로 했는데 배추김치를 하기로 한 권사님이 깍두기까지 간섭을 한 거예요. 깍두기는 그렇게 담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깍두기는 물풀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래가지고
진짜 싸움 크게 난 교회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었죠? 절대로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우리 교회 주방에 아무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섬김이 좋긴 한데 남의 일까지 섬기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섬기다가 또 목사님 섬기다가 아이들을 방치하는, 그래서 아이들을 소위 말해 신앙도, 정말 우리 엄마는 목사님만 섬기고 교회만 섬겼지 우리는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 이렇게 불평 듣는 소위 믿음 좋은 부모님들을 봅니다. 섬기는 건 좋은데 섬기지 않는 교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는 왜 안 섬겨? 너는 그 정도 믿음이 됐으면 섬겨야지. 너 헌금해. 너 시간 나와. 뭘 해? 이거 절대로 우리 교인들이 향해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남이 섬기지 못할 만한 사정과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섬김을 강요하는 것.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섬기는 건 좋은데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직장 다닐 땐 직장 다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일만 재밌어 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섬김에도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섬김에도 역할이 있어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 섬기는 거고 부목사는 부목사님으로 섬겨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할 섬김까지 다 해버린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모두는 목사로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예배와 또한 여러 은사를 받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아마 어떤 일을 맡을 때 아마 남들보다 잘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작년에는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고, 올해는 다른 일을 맡기셨기에 비록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맡긴 분을 믿고 부탁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팀은 공연팀이 아닙니다. 찬양팀은 공연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에도 영역이 있는 거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찬양팀은 신났어요. 찬양팀은 막 드럼 치고 막 빵이 하고 막 소리 높이 지르는데 교인들은 찬양을 하나도 몰라. 교인들은 찬양을 전혀 모르고 그냥 눈만 이렇게 껌뻑껌뻑거리고 찬양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섬김이 좋은 거지만 섬김의 역할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의 섬김의 영역은 뭐죠? 찬양팀이 섬기는 역할은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감동적으로 찬양하는 걸 여러분은 보고 감동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찬양팀은 교인들로 하여금 찬양에 집중하고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게 하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 만나도록 하는 역할을 섬기라는 거지. 자기네들이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자기들은 감동받고 자기들은 막 눈물 줄줄 흘리는데 교인들은 찬양 가사도 모르고 처음 듣는 찬양하는 거는 좋은 섬김이 아닌 거예요. 좋은 지휘자는 어떤 지휘자예요? 혼자 음악에 도취되는 지휘자예요? 아니에요. 찬양대원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섬기는 지휘자가 좋은 지휘자예요. 자신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보다 노래를 못한다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고음을 확 올라가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찬양대원이 고음을 못 지르면 음을 낮추세요. 쫙 올라가도 안 될 것 같으면 한 옥탑을 내리세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 중에서 어떤 분들은 본인이 섬기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가 섬기도록 돕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섬기도록.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다 잘 섬길 것처럼 느껴지지만 누군가를 함께 섬기십시오. 잘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이것도 한번 섬겨보십시오.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누굴까요? 항존직, 우리 재직들이에요. 항존직은 일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항존직들은 성도들이 섬김의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이 일도 한번 해보시죠. 이 일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더 잘할 수 있지만 그 일을 많은 재직들이 참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아름다운 꽃다발, 여러분 꽃다발 있잖아요. 꽃다발, 정말 아름다운 여러 가지 꽃들로, 여러 종류로, 여러 모양의 꽃들로 이렇게 다발을 만들면 그게 얼마나 예뻐요. 항존직은 그런 역할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장이든 아니면 차장이시든 역할을 맡으셨는데 여러분이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함께 섬기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네? 나 혼자 신나서 일하고 나 혼자 누구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경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했고 우리 부서가 했다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재직들이 함께 칭찬을 듣고 함께 으쌰으쌰하고 함께 신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회자를 비롯한 항존직자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와 같이 섬김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섬김에도 영역이 있는 거예요. 섬김도 역할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맡겨준 일에 수동적으로라도 순종해야 하고 순동적으로 섬겨야 되는 역할이 있고 때로는 능동적으로 어떠한 일을 섬겨야 하는지 찾아내고 일을 찾아내고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한 그 일이 잘 되는지 함께 지켜보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섬김의 특성을 바울이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14절 보시면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뭐 한다고요? 아니 뭐 이런 분이 계세요? 세례 조금 준 걸 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바울이 이제 순회하는 그런 선교사였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 안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 세례의 중요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세례 조금 준 걸 가지고 감사하고 있어요? 세례의 가치를 모릅니까? 아니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도 같이 읽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설명하려면 조금 설명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시간은 없고요. 자, 핵심적인 단어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 말이에요. 나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실 때는 세례라고 하는, 달리 말해서 오랫동안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신앙 가운데서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도록 하는 목회적 영역에서 보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전이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가서 전투를 벌인 사람이에요. 전투를 벌임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목회자가 와서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목양을 잘 하도록 돕는 그런 목회자란 말이에요. 자신이 받은 직분에 따라서 섬기고 있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 세례의 중요함, 목사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목사님 하셔야죠. 장로님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장로님 됐으면 이거 하셔야죠. 안수 입사 이거 몰라요? 이런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섬겨야 한다는 걸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 돌아갑니다. 결국에는 목회자와 항존직자는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살피셔야 돼. 그래서 주님이 저분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이런 일로 보내시는구나. 때로는 집사님, 올해는 요 일을 그만하시고 내년에는 저 일을 해보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새로운 일을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하시도록 하고 그만두려고 했던 분의 일을 향해서 집사님, 올해 더 해주세요. 주님 우리 집사님 부르시는 것 같아.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집사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원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섬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섬김의 영역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섬김의 정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해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잘 설명합니다. 자, 짧게 한번 요약해 볼게요. 24절에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 당하는 현실을 그가 기뻐하고 있어요. 25절,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직분을 성취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25절에 보면 이제 직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직분, 역할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ESV 영어 성경을 보니까 stewardship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stewardship. 그 steward라고 하는 말을 뭘 생각해 보시면 쉬우시냐면은, 여러분 steward는 좀 생소하셔도 stewardess는 아시죠? 더 발음을 정확하게 해볼까요? stewardess. 네. 이렇게 발음하니까 훨씬 쉽네요. stewardess. 네. stewardess가 누구죠?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여러분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네, 이렇게 이제 안전벨트 메고 있으면은 음식을 날라주기도 하고, 벨 띵동 누르면은 뭘 도와드릴까요? 아, 물 주세요. 주스 주세요. 네, 제가 타월이 필요해요. 아, 저 추워요. 그러면 이제 뭐 타월 갖다 주기도 하고, 블랭켓, 그러니까 담요 갖다 주기도 하고, 뭐 그러는 분을 스튜어디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자형으로, 남자를 뭐냐면 스튜어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스라고 하는 말을 빼고, 근데 이 본문의 직분이라고 한 말을 stewardship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교회를 섬기는 걸 자기가 비행기에서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스튜어드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24절,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4절, 25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뭐로 들으세요? 그러니 교회를 위해 남아있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큰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감사합니다. 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그 주방, 우리 친교, 우리 그 실에 친교부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는 우리 허리 수술 안 하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 안 나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친교부 부장님 중에 허리, 무릎, 고장 안 난 분이 없으시더만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친교실로 내려오시는 물건 받으실 때 지하실로 내려오실 수 있도록 공사 좀 해주세요. 별로 아멘이 없으셔서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그거를 주방으로 여기로 와가지고 그걸 또 계단으로 내려가고 그럼 또 주방으로 가져와가지고 그거 설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저도 몇 번 하느라 흉내 냈더니 힘들더라고요. 그거 힘들어요. 그 배추 김장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집에도 안 하는데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가만 보니까 집에서도 안 하시는데 교회니까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주차하시는 분들 겨울에 감기 안 걸리시기를, 여름에 뜨거워가지고 고생 안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고생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 내가 고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 1000명이 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예전에 2000명, 3000명 이랬단 말이에요. 나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예배 후에 식사 한 그릇 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스튜어드십. 정말 나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26절과 27절에 보시면 내가 하는 이 직분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28절에 이 일을 위해 바울은 각 사람을 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를 가르쳐서 각 사람을 어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가 말하느냐? 29절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하고 수십 년간 목사 설교한 분하고는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제 스스로 평가할 때 저는 이제 3류 목사에서 2류로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3류 변두리는 아닌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남의 설교 뭐 100개다 쓰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3류 변두리 목사는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아주 3류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근데요, 3류라 할지라도 제가 벌써 이제 목사를 안수 받은 게 이제 20년을 넘어서거든요. 제가 1993년에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이제 저도 30년, 소위 말해 30년 짬밥이에요. 그래 웬만하면 이제 설교 원고 없이도 설교할 수 있는 그 설교가 많아요. 아직도 그냥 컴퓨터를 뒤지면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 힘을 다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이제는 테크닉이 쌓여졌고 이제는 연륜이 쌓여졌고 어떻게 말해야 교인들이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지금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대충 해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아니, 이분은 걸어가는데 누가 그 그림자를 닿아서도 병이 나은 사람인데요, 뭐. 아니, 사도 바울은 병 고치는 거 어떻게 보면 쉬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기적이 일상인 것처럼 보여요. 그동안 쌓았던 경험, 그동안 쌓았던 지식, 그동안 공부했던 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 자기의 경험만을 가지고도 울고 먹고 네, 녹차만 10번 울고 먹어도 뭐가 맛이 나오듯이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이 예전에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고니 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struggling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struggle은 뭐냐면 갈등하다란 말이에요. 갈등하다. struggling. 내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적당히 해. 그만해. 이런 데만 내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최선을 다해야 돼. 정말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돼. 기도할 때 적당히 해. 10분 했으면 많이 했어. 옆에 있는 김 목사는 5분 했어. 이러면 내 마음속에 막 찾아오려는데 내 마음속에 struggling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써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고니 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싸우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아고니 조마이에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는 나는 싸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싸움은 한 단어를 향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믿음 가지고 싸웠어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싸움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서 얻는 믿음하고 대충 살아가서 얻는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적당한 믿음에 만족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역사가 없는 것이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싸우면서 어떻게 하든지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도 하는 그러한 이 싸움의 이 수고의 믿음이 값진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같은 단어를 이 고린도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믿음과 연결시켜 놓았던 이 바울이 믿음을 지키는 수고를 말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같은 단어를 섬김에 연결시키고 있어요.
섬기는 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걸 힘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안 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적당히 안 해요. 봉사를 해도 적당히 안 해요. 헌금을 해도 적당히 안 해요. 힘을 다해서 하고 또 봉사를 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삼류라도 삼류 중에는 최고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류면 이류답게 최고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는 인류답게 최고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도 섬김도 싸움을 싸는 것 같은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끓는 물은 반드시 100도가 돼야 되죠? 끓지도 않았는데 누가 끓는 물이라고 해요? 95도가 그게 무슨 끓는 물이에요? 그건 대표적 물이에요. 대충 하는 섬김, 어쩌다 하는 섬김, 1년에 한두 번 하는 섬김, 기분 나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섬김은 제대로 된 섬김이 아니에요. 또한 보상을 바라고 섬기지 말고 섬김 자체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니 직분을 받았다면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충성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주님께 주신 직분과 사명 따라 사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러시려면 교회가 여러분에게 맡긴 직분에 충실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향해 온전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7절이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도 그렇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사회 생활과 가정 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섬기기 위해 보내졌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섬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섬겨야 하는 직분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정도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일시적인 섬김에 만족하고 부분적인 섬김에 만족하지 말게 하옵시고,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옵시고,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체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재력 주시며 마음의 담대함과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 재직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가장 충성되며 가장 주님 잘 섬기는 곳으로 주님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직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종들이 섬기고자 하오니 그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부흥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